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용어가 붙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천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대, 가을이 되면은 나무에 잎이 떨어지고 들에는 들풀도 죽게 되고,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서 해동이 되면서 땅에서 싹이 올라오게 되고 나무 잎사귀에 잎이 피게 되는 이 모든 내용의 의미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활력 있게 이제 운동하게 되는 역사에 대한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든 만물의 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내용의 계절이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궁정에 나는 새가 겨울에 새끼를 알을 낳아서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에서 기르는 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이나 여러 그 가축 짐승 중에서 그런 내용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병아리도 결과적으로 겨울에는 부화를 안 시키잖아요. 왜요? 오래 죽을까 봐. 그리고 궁정에 나는 새도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 왜 안 해요? 그 어린 생명체가 부화가 된다 할지라도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왜요? 궁정에 나는 그 새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가 된다 할지라도 먹어야 될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없어요. 왜? 곤충이 자라지 않고 곤충이 없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다 어떻게 돼요? 숨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봄의 계절을 보고 말할 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들도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 계절이 봄 계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청춘 남녀들이 두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새들도 짝짓기 하느라고 서로 간에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가 이토록 오묘하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가 우리를 낳아놓고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들의 모든 짐승과 곤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지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출생해서 태어나게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부모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네 부모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공경하라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에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족속 가운데 누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의 자체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규례를 지켰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부모를 공경했다는 내용의 뜻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랬어요. 모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 부모 외에도 다른 것을 지킨 걸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네 생명이 길이라고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돈 버는 데만 열심을 내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물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는데 그냥 무작정 돈만 벌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먼저 우선적인 순위가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내용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촌에 사시는 부모님이 땅 팔고 그 다음에 논밭을 다 팔아서 공부를 시켜서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검사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갖다가 다 낭비했어도 자식 하나 만들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부모님의 심령이 결과적으로는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유명한 또 여자를 만나는 그 배우자를 옛날에는 사법고시에 합격만 되면은 신부감에 줄을 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신부감도 대단한 집안의 여인이 지금 사법고시에 합격된 남자를 탐을내고 그에게 이제 딸을 주는 거예요. 그 딸이라고 하는 딸은 결과적으로 남편에 대한 내용 세부적인 걸 잘 모르고 이제 선을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갑부의 집안이고 명문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는데 신랑감이라고 하는 내용과 이제 부모님 되는 장인과 장모라고 하는 분이 농촌에 일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미리 먼저 선을 보고 상견례를 하는 가운데 지방에 살고 있는 농사 짓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썼던 그 부모님들이 도시에서 부잣집에서 살면서 몸을 다듬고 했던 그런 사람과는 다를 거 아닙니까? 남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이 배우자 되는 여자가
결과적으로 그 노인네를, 늙으신 노인네를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좋게 달갑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땅을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 공부시켰던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저거 내 아버지가 아니고요, 친척에서 대신 오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명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성경을 좀 알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녀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밥 팔고 땅 팔아서 땀 흘리고 속에서 나를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저분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대신 오신 아저씨예요, 이렇게 말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는 얼마나 어떻게 애를 썼길래요. 농촌에서 일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도시에 보내가지고 그 모든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땅 팔아가지고 전부 다가 아들에게 투자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가 나의 부모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갈 길이 잘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나의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나게 얼굴이 외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분은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야, 나의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신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질서를 만들어 놓은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이라고 한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고 난 후에,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깊음에 있는 물에 잠겨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난 후에 그 물이 모여진 그 모든 그 바닷물 속에 흙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뭉쳐서 둥그렇게 뭉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의 말씀을 보니까 큰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계곡도 생기고 평지도 있고 언덕도 있게 되면서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은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혼돈. 땅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산 8,500 몇 미터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낮은 산도 있고, 그런 모든 내용의 산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던 그 모든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강렬하게 비춰가지고 그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구름 속에다가 그 물을 담아두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되면 그 비가 내려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비를 흡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낮은 산일까요? 높은 산일까요? 높은 산이 되겠지요. 그 높은 산에서부터 그 비를 흡수하고 난 후에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산을 따라서 흡수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물이 걸러지게 되면 계곡으로 흘러내려고, 계곡에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바다가 이루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게 계속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 낮은 산, 계곡, 평지, 들판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난 후에 평지에서는 뭐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그 내용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질서를 잡으는 거예요. 사람도 가정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놓고 보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냥 재롱만 피우고 엄마 아빠 나에게 요구 조금만 들어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까 하는 그 내용 자체부터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나의 어머니요, 나를 키워주신 분이요, 그리고 저분은 나를 낳도록 하는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잘나고 못나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낳아주신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알고 있는 내용에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의 말씀이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생육하고 양육하기까지는 많은 부모님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훌륭하게 잘 양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기업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대대로 그대로 이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약 이제 140년이 되는 가운데 그전에 유교적인 봉건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자녀들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서를 달아내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금식을 하면 밥을 먹지 않은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부모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죽으려고 하냐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부모님은 지옥 가게 되는데 어찌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달래도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 며칠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떼쓰는 거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부모가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내가 밥을 먹을 테니 너도 그럼 빨리 아니요 그게 부모가 내가 그럼 예수를 믿을 테니 또 빨리 밥을 먹으라고. 안타깝게 금식하면 죽어가는 그 생명에 대한 어린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효도일까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알지만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밥을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니까 나도 지금 죽겠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꺾지 못하고 부모가 그럼 내가 예수 믿을 테니 밥 먹어라.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부모를 갖다가 지금 교회로 이끌어야 돼서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그만큼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렇지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 내용보다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복 주는 방법을 조금 선택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갈 정도인데 자녀가 부모를 조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결국 죽이래요. 반드시 죽이래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맞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혹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저주했다고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을까? 그 내용의 원인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게 되므로 이 내용의 구절을 늘 사용하는 내용이 잠언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늘 소개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부모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는데 그를 지으시니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그럼 그를 가난한 사람을 이제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으신 분은 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뇨.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를 그보다도 사람 중에 계명의 첫 계명이 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좀 모든가 부족하고 우리는 좀 세상에 문명이 발달되고 배운 지식이 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아시겠지요? 근데 부모 아유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칼처럼 잘라버리고 말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 되니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더 가까운 분이잖아요. 성경에서 네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야. 그 내용의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를 소홀히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학대했다는 거지요?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요. 장수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단서를 다른 내용이 또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레위기 19장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 한다고? 잘 된다잖아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을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어떻게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뜻을 따라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먼저 하나님만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죠? 그것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뭔가는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걸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다 보니까 꼭 가게는 어떻게 돼요? 박스에다가 카네이션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박스를 갖다 지는 걸 내가 봤어요. 금년에도 내가 봤는데 이렇게 반짝 어버이날이라고 꼭 카네이션만 갖다 주고 돈 몇 번 주는 걸로 끝이 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산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사업한 모든 일들의 모든 것이 잘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살아가는데 바쁘다 할지라도 어버이날쯤 되면은 하나님 전날에도 걸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건강이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보래도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용도를 하면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용돈에다 보내주고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내용이 자체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분들은요, 전부 다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이놈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요. 이런 내용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공중에 나도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모든 질서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청춘 남자가 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에 푹 빠져버리고 여자 또 남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부모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꽁코풀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돼?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인연을 맺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쪽에 부모가 네가 언제 커서 시집갈래? 나는 시집 안 가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살 거야, 아빠하고 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커보세요. 사춘기 시절 때 봐요. 너 시집 언제 가래? 너 빨리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는 어떻게 해? 너 시집 갈래 안 갈래? 그래요. 나는 안 가, 엄마하고 살 거야. 평생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 거야 그러잖아요. 나에게 들어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벌써 성장하게 되면서부터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는 다른 남자를 신랑감을 찾는 거야. 그래 남자는 그 다음에 또 신부감을 찾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셨어요? 그 사춘기에 대한 내용에 격동적인 그런 마음을 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래 만났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잘 못하신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해요. 너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장수하게 만들고 잘되게 한다.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무시하지 않아요.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있는가, 아픈 것이 있는가, 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뜻을 따라서 궁경하게 될 때 하나님을 궁경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궁경하는 것이 누구를 궁경하는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궁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부모를 멸시하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많다고 생긴 모양이 좀 남들처럼 매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야,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야만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부모 없이 여러분들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아나느냐고요? 어떤 못된 청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부모가 자기끼리 서로 간에 좋아서 사랑하고 나를 안 하는데 뭐 부모를 공개하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젊은 청년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간에 사랑해서 나를 낳지 나를 이렇게 귀엽게 여기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이런 내용을, 그러면서 부모를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항변하는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말할 때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하신 참된 성경을 알지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나눠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다고,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자란 그 자녀들한테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탈취하려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재산을 갖다 전부 다가 자녀로 한때 몰래 상속하고 이런 일 때문에 재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무슨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내용에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존경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이제 머리가 좀 깨고 나이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뭐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부모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 되고 뭐 한다? 장수한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장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도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암도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부터 먼저 지키면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잘 양육된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지금 시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뭐가 되는 거지요? 기업이 되는 거지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 내용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고 하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저희 집안이 선조들이 생명이 길질 못했을 때요. 단명을 했다 얘가. 왜 그런가 했다니까 자손이 귀하다고 해갖고요. 산에 가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산에 가서 산당에 제사 지내고 나무에 갔다가 제사 지내고 돌을 갖다가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때 조상들이 전부 단명을 해버렸어. 생명이 길지 못했어. 그러다가 얻게 된 내용이 이 부족한 종의 세상에 태어났어. 그럼 나도 지금 그 우상을 따라 섬기다면 나도 생명이 짧았겠지. 그렇지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시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벌써 일찍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달다 보니까 야, 나도 단명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예기하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모든 지구의 사람과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보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공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